11월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믿음이 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믿음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생각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나의 전 존재가 건강할 때만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이트 헤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희끗희끗 하여서 하얗게 될 때, 하얗게 될 때 화이트 헤드다. 머리가 흰 머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철학자 중에도 화이트 헤드라고 하는 이름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화이트 헤드는 과정 철학으로 유명합니다. 좀 어렵습니다만 가을입니다. 깊이 사색하고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이 화이트 헤드의 과정 철학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라이프니츠의 단자론을 발전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이 근대의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철학자는 단자론을 통하여서 모든 존재는 단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향하여 조화롭게 변화되어 가는 존재가 단자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화이트 헤드는 이 라이프니츠의 단자론을 더 발전시켰습니다. 만유는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철학자들의 주장은 우리 생활 주위에서 흔히 발견되는 그 질문에서 출발을 하는 주제입니다. 자, 나는 무엇이 나입니까? 사람의 몸은 여러 지체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나를 이룹니다. 건강한 사람은 피가 건강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뼈가 건강합니다. 그런데 피를 만드는 조혈세포, 또 혈세포는 20일, 30일 정도가 되면 다 새롭게 교체가 되고 다 배출이 됩니다. 간세포도 20일, 30일 되면 다 새롭게 교체가 되고 배출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의 주기는 거의 한 달 정도가 되어 모두 새롭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나는 지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 나의 세포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 세포가 다 사라졌다고 내가 없어졌다고 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내가 사라지다니요. 어릴 때 내가 크고 자라서 지금 내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과정입니다. 과정. 어릴 때 나의 모든 것은 분명 사라지고 없습니다. 어릴 때 나의 머리카락, 어릴 때 나의 뼈, 어릴 때 나의 피부는 나에게서 벌써 없어지고 벌써 그 세포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나의 과정은 점점 성장하고 자라나서 어릴 때 나를 이루고 있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지만 나는 어른의 나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온전히 자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어릴 때 나의 세포는 모두 죽고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슬퍼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릴 때 나의 세포가 사라지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는 이러한 변화를 주장하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만유라고 하는 단어는 한문으로 만은 만만, 유는 있을 유입니다. 모든 있는 것, 모든 존재라고 하는 뜻이죠. 만유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며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안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안 변한다고 생각할 뿐이지 어제의 그 존재는 다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간도 변하고 모습도 변하고 나도 다 변하는 것입니다. 한 달만 있으면 모든 세포들이 다 변합니다. 1년만 있으면 다 변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그대로 있다 그 생각할 뿐이지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방향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좋게 변하기도 하지만 나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성장할 수도 있지만 퇴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저는 지금도 가끔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초등학생 때 이빨이 흔들려서 아버지가 이빨을 뽑아주시는데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든지. 요즘은 이빨이 흔들리면 치과에 가서 뽑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다 실을 묶어서 이 흔들리는 이빨을 뽑았지요. 이빨에 실을 묶어서 잡아 당기는데 이빨이 안 뽑힙니다. 도리어 실이 끊어지고 이빨에서는 피가 흐르고. 하지만 이 이빨을 안 뽑고 놓아두면 그것이 덧니가 되어서 흉하게 됩니다. 유치는 아프지만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고 하니 좋은 결과는 편안한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앞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도 올라가셨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려고 죽음의 자리에까지도 내려가셨습니다. 좋은 결과를 위하여 기도의 과정이 필요하였고 오래 참음의 과정이 필요하였고 하나님을 붙잡는 과정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이의 모습이 사라지고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기도의 과정, 인내의 과정, 성숙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힘쓰는 과정,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사라지고 장성한 예수님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갈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가 힘드십니까?
나의 기도가 자라나고 있는 증거입니다. 성경 보기가 힘들고 봉사하기가 힘들고 예배 드리기가 힘이 든다면 오히려 땀을 닦으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힘들다고 그 과정을 안 거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4절에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과정이 어렵다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온갖 교훈, 세상의 풍조에 밀려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를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과정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순례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이루었다고 자만하면 안 되겠습니다. 무엇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의 과정 위에 있느냐, 믿음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유머입니다. 이 어떤 무신론자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하나라도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혹시 성경을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그러면 혹시 신학 서적은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그러면 혹시 신앙 서적은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나는 그런 책은 절대로 안 읽습니다. 그래서 대답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무식론자입니다. 무신론자가 아니라 무식한 론자입니다. 믿음이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는 사탄의 유혹도 있지만 내면의 나태함이 영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내가 소유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선물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받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요,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사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의 직분도 주시고 교사의 직분도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집사와 권사와 찬양대와 선교회 부서 여러 사명과 직분을 맡겨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직분은 과정이 아니고 목표가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루는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에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 안 좋게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심지어는 해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건강의 은사도 주시고 더 좋은 직분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건강도 안 주시는 것 같고 직분도 좋은 직분도 아닌 것 같고 복도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 하나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 작정 기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 안 좋고 이건 사탄의 가시입니다. 이런 것은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참 그렇지요. 얼마나 그것을 나쁘게 보았으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바꾸어 달라고 하는 육체의 가시를 3번 작정 기도할 때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셨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크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자고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너무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품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히 머무르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히 머무르는 사람을 향하여 나가는 과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육체의 가시만 바라볼 때는 이 육체의 가시가 다른 사람이 받은 것과 비교할 때는 터무니없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상처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내가 불평이 생기고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아주 작정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나를 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히 머무르는 사람으로 되도록 하신다는 것을 보고 육체의 가시는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은혜의 통로, 내가 더 겸손하게 되는 은혜의 통로, 예수님이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 그래서 내가 더 성숙하게 되는 은혜의 통로로 이 육체의 가시를 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내가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직분은 내가 그것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직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뜻을 잘 받들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은사와 직분은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재능이 나의 것인 양 착각을 하다 보니 내 마음대로 재능을 사용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내가 받은 재능과 건강과 생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살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이 목표가 되다 보니 선거 때만 되면 출마를 하는데 학력도 위조하고 상대방도 비방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이 과정이 아니고 목표가 되니까 과정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 막 국회의원만 되면 된다. 그리고 막 또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파렴치한 행동을 합니다. 어렵게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국회의원의 직을 한번 누려보자.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자리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자기만을 생각하여 무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집사가 왜 이렇게 집사는 너무 작다. 혹시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한 달란트 같은 지푸는 땅에 파묻어버리고 잊어버렸다가 연말이 되면 다시 꺼내어서 기억하자. 나는 목사, 장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목사와 장로가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직분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아멘. 직분은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직분은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는 과정입니다. 이 봉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그 직분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직분을 맡았지만 그 직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직분은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불평하는 통로, 불신앙의 통로, 믿음이 거꾸로 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소유적, 자기 만족적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힘차게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항상 옛사람은 뒤로 하고 날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항상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앞으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은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과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나는 그 자리에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과정, 이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으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활 순간 매 순간마다 발견하며 살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가을로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자리에 멈추어서는 믿음이 정체되는, 믿음의 성장이 멈추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그것은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 예수님을 발견하는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 꼭 만나고 생활 속에서도 순간순간 예배를 통하여서 이 순간 찬송과 또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주일을 통하여서 예수님 꼭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많은 유혹과 세상에서는 악한 것들과 세상 풍조가 오늘날 또 많이 있지만 그것에 휩쓸리고 그것을 쫓아가면 주여, 참으로 나는 믿음이 뒷걸음치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주님은 발견하지 못하고 광풍 속에 참으로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말 줄로 아오니, 주님, 세상은 풍랑이로도 예수님 붙잡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푯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숨겨주신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래서 찬송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가을에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서 믿음이 크게 성장하고 예수님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 김포 상도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